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이 이삭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질투가 있으셨던 것은 아닐 텐데 시험을 하셨습니다. 내 아들 독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게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 들어서 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 독자를 치지 말아라 하며 내가 준비한 제물을 나에게 바치라 해서 양을 뒤에 나무 가지에 뿌리 걸려 있는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라고 하면 무엇일까? 이삭의 가슴에 평생 아픔과 한과 분노, 억울함으로 불신으로 가득 찬 상처가 있다고 하면 뭘까? 아마 오늘 이 말씀일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 여러분, 바로 자기를 제단에 올려서 죽여서 제단에 올려가지고 불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삭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또 그럴 만도 했어요. 늦게 얻은 아들이니까,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이니까 이 이삭에 대한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은 지극했다. 그래서 너 없으면 못 살아, 이런 얘기겠죠. 그랬던 아버지가 표변에서 칼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배반감, 버림받음, 이런 감정, 이삭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이 충격, 여러분, 이 충격이 만약에 이삭에게 해결되지 않고 그대로 갔으면 어땠을까? 충격받은 이 상처받은 이 감정, 이게 계속 이삭의 생애를 쥐고 흔들었다고 하면, 그 상처에 붙들렸다고 하면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여러분, 지나가다 누가 팔만 잡아도 어때? 소스라치게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잡아서 죽이려고 한 건 아닐까? 또 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다가와서 허그를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 막 저항하겠죠. 밤은 어떨까요? 악몽에 시달려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잠을 못 이루는 생활이 일상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또 어떨까요? 피를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상처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이 상처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우리 심령에 남아서 그 상처에 깊은 트라우마로 인해서 고통하고 절망하고 분노한다. 그러니까 이 이삭이 문제가 해결되지,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으면 이삭이 사람 관계는 제대로 맺었을까요?
맺을 수가 없었어요. 또 자기 자신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하나님이 피를 받으려고 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아버지에 대한 불신앙 때문에 깊은 분노, 우울증,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으로 가득 찬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불신앙과,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분노죠,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했어. 불신과 분노. 언제 또 죽일 줄 몰라 하는 이런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관계에 굉장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연약함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 상처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상처에 붙들려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계, 우리의 신앙까지도 병들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바로 이삭에게 질문이 그거예요. 만약에 이삭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삭은 믿음의 조상도 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삭은 살아가는 내내 이 트라우마 때문에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이 트라우마, 상처가 있으면 우리는 그 상처로 인해서 나의 자아상, 가치관, 관계, 신앙, 하나님과의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된단 말이에요. 건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건강하게, 행복하게, 관계를 아름답게, 내 삶은 소망과 꿈 있고 그리고 힘있게 살고 싶은데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원은 있지만 내 마음에 나를 움직이는 이 해결되지 않은 상함이 나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시고 자기를 살펴보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돼.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사람과의 관계를 흔들고 힘들고 아프고 병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구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분명히 누구 때문에 동기는 됐지만, 그러나 내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내 안에 상한 마음, 해결되지 않는 감정이 더 나를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죽이려고 할지라도,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관계없거든요. 동기는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내 안에, 그것을 바라보고 대하는 나의 태도의 문제지 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그래, 너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살았으니 내가 용서하마 이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는 내가 판단할 거고 너는 너의 삶에 대해서 나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 너무 탓해, 너무 희생양을 찾아, 너무 다른 사람의 문제에 나의 연약함을 자꾸 숨겨. 그러니까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도 반복되는 나의 반응을 그대로 반복하니까 문제가 해결되질 않아. 그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죠?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삭은 그냥 망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삭이 이 문제를 해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이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이 트라우마가 될 이 위기를 잘 해결했어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결했을까? 이삭이 아픔을 이렇게 해결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0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올 일에 대해서,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이삭은 믿음으로 축복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장차 있을 일은 무엇이었나 하는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하셔서 네 후손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과 나라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누가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을, 아버지의 신앙을 자기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11장 19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바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약속으로 주셨으니, 이 아이 몸에서 나는 후손을 번성하겠다 하셨으니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 다시 살릴 것이라고 하는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믿음으로 아버지가 갖고 있던 그 신앙을 그대로 받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웃으면서 얘기해, 뭐까지도 닮았다고요?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것까지 닮았다고요. 바로 그 신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전해주었고,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해 줬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 이삭에게 갔다는 거예요. 죽어도 어떻게 하신다는 걸?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은 아버지의 신앙을 이삭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은 어떤 신앙으로 산 거예요? 나는 죽었어. 이미 그때 죽은 목숨이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 그래서 나는 덤으로 사는 거야. 이게 바울의 신앙의 고백에 같은 말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이미 죽었나니, 바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고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산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 나는 죽었어.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난 다시 살았어. 죽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로 살아갔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삭은 이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신앙이죠, 여러분. 바로 이게 이삭의 문제를 극복하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죽였어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를 다시 살렸다. 하나님 나를 완전히 죽여서 제물로 받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무덤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난 죽음과 부활의 신앙,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이 이 야곱, 이삭이 갖고 있는 아픔과 상처를 이기게 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죽였어.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살리셨어. 그때 난 이미 죽었어. 근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어. 이런 죽음과 부활의 신앙, 이런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아픔까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고 공급되고 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체험하지 못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 당할 수밖에 없고 경험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늘 짓눌려 살 수밖에 없는 이런 늘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해오는 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는데, 이 상처와 아픔과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어디서 오느냐? 나는 죽었어. 그러면 상처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상처가 돼요, 여러분? 자아가 살았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죠? 감정이 살아있으니까 상처가 되는 거죠. 내 이성이 살아있으니까 판단하고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이해의 득실로 판단하니까 상처받는 거죠. 근데 내가 죽었으면 어떤 얘기를 해도 상처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는다는 건 거꾸로 누가 주인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살지 않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 그래서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그리고 자기를 저주한 사람도 용서하신 그 사랑인데, 그 주님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죠. 있어도 용서와 긍휼로 저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런데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상처가 나를 움직인다. 그런데 이 상처가, 아픔이, 고통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주님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런 아픔과 이런 갈등과 이런 고민과 이런 눈물과 이런 고통이었구나. 그래서 여기서 분노로 이해되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통으로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죄에 대한 죄값이 이런 고통을 주는 거다. 이 영적인 십자가의 사건과 고통으로 우리가 고백될 때,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죽음의 고통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부활의 역사로 인해서 상처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에너지, 능력 있게 살게 하시는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공격하고 상처받고 뭐가 공격될수록 뭐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짓눌리질 않고요. 그런 문제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더 가까이 하게 하고 예수를 더 신뢰하고 주님을 붙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쓰레기가 에너지 되는 거 아시죠? 쓰레기가 에너지 되는 거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감정의 쓰레기와 세상에 나를 공격하는 악한 쓰레기들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자의 신앙을 가질 때, 그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믿음,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는 영적인 도전의 에너지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여기 사시는 사람들은 환란이 올수록 더 어떻게 주님께. 근데 부활의 신앙 없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환란과 시련이 오는 건 물론이고 조그만 일들이 와도 섭섭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반응하는 것을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작정하고 결단한 내가 나를 상처 주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주는 거 아니란 말이죠. 내가 상처받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거절하면 되잖아. 거부하면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대적하면 되잖아. 그런데 대적하지 않고 상처 오는 거 그대로 다 받고 원망하고 탓해요. 내 안에 계신 이기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악한 권세를 이기고 대적을 이기신 주님을 붙들고 일어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공격해오면 그대로 다 받고 그대로 다 꽂혀서 피 흘리면서 원망하면서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요.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입니다. 이삭이 여기에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 만남으로써 자기의 상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게 이삭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이삭을 관통하는 인생관, 신앙관은 바로 이거였어요. 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난 살았다. 죽었지만 살아났다. 산자로 난 산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삭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창세기 24장에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삭이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삭이 결혼하는데 아버지가 종을 고향으로 보내서, 그래서 뭐예요? 이삭의 아내를 얻어오도록 얘기했어요. 맹세를 하고. 그런데 여러분, 종이 가서 하란의 고향에 가서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에 대해서 이삭은 어떤 반응을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여자구나 하고 그냥 받아들였어요. 저녁이 됐을 때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때 종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데리고 왔는데 그 여자를 어머니, 아버지 계신 집으로 가서 이 여자를 아내로 삼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4장 제가 말씀 주면서 보니까 아버지에게 물은 장면이 없어요. 아버지, 이 여자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종이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한 얘기 들었겠죠. 이 여자가 좋다 나쁘다? 묻지도 않았어요. 왜요? 바로 자기의 주장을 누구에게 맡긴 사람이에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 자기가 없는 사람, 자기 안에 누구만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권자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나는 없고 주님이 살았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묻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선택하신 거라고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바로 아내를 얻는 일에 있어서도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받아들이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서 주인 되신다고 하는, 나는 없고 주님만 계시다고 하는 이 신앙이 그런 결단을 하게 했어요. 여러분, 기근이 있을 때 어땠어요? 창세기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기근을 당했을 때, 그 기근 때 양떼들을 끌고 푸른 초지가 있는 곳으로 떠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머물러라, 여기서 심어라 그랬더니 어땠어요? 거기 머무르면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거기 머무르면, 기근이 일어난 그 땅에 머무르면 결과는 뭐예요? 다 몰락하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가축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는 거를 아는 상식을 넘어서서 죽는 줄 알면서 자기 주장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여기 있으면 죽습니다, 다 말라버립니다, 어떻게 이 기근이 창대라 창궐하고 기근이 있어서 다 말라 죽어가는데 여기 있으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땅에 뭘 심으라고 하는 겁니까? 그게 자가 산 사람의 이야기예요. 자기 주장하는 거죠,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삭은 자기가 죽은 사람, 머물러라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그런 거잖아. 심어라? 네, 그런 거잖아. 안 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안 될 걸 알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이삭의 신앙이고, 그 결과가 뭐예요? 12절 말씀에 보면, 26장 12절 말씀 보면 그 해에 갑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 갑부가 된 이후에 이삭이
이삭이 조상들이 판 우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다 쫓아와서 다 차지하고 빼앗아. 그럼 뭐라 그래? 빼앗으면 또 다른 데 파, 또 다른 데 파, 다른 데 파. 저항하지 않았어요. 이 우물은 저 사람들이 더 필요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다른 데 파는 거예요. 또 쫓아와서 그거 빼앗으면 이거는 그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거구나. 그리고 다른 데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23절 말씀에 가면 그에게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너의 기쁨이 넘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물을 양보하는 거예요.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이삭의 인생은 바로 그런 거예요. 25장, 26장 이 이삭의 인생은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나는 죽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래서 나의 삶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이기에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 하며 받아들이는 삶, 순종의 삶 살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일 때도 묶여서 자기 목숨을 내리는 듯 주는 순종의 삶. 이게 이삭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죽은 자로 산 이삭 그 자녀들에게 창세기 26장 23절 25절 말씀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을 주어서 자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그러셨고 그래서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레라. 나의 삶에 하나님이 주인 되고 나는 없고 하나님 주인 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나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에게 주시는구나 하는 여호와의 이레의 신앙을 고백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이삭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역사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통치자를 세우는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될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을 하나님 세워가시는데 무엇을 세우시는지 오늘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 세우시는데 자기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뜻만 살아있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세우시고 지도자 되게 하시고 통치자 되게 하시며 이 땅을 맡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단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해가는 지도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그 주권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 우물을 빼앗겼다. 자기가 죽는 것 같아도 우물을 빼앗겼다. 기근이 와서 다 없어지는 것 같아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 안에 내가 순종하는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죽이신다 살리신다 살리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복 주셔서 후손을 창대케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고 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함께 세우셔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로 이루어가고 그래서 이 지역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 가시는데 이루어 가시는 그 통치자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 바로 오늘 이삭을 통해서 자기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 그래서 내 삶에 주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도력을 주시고 통치케 하신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네요. 이제 우리 함께 다 그런 하나님의 지도력,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을 소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삭을 세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려서 이삭과 같이 나는 없고 내 안에 하나님만 살아계시고 주님만 살아계시고, 그래서 그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나의 삶에는 여호와의 일의 신앙으로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꼭 붙들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세우는 존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